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이 주의 전전에 올라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날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성교 예물과 구제헌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심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 위에 모든 것이 부흥되며 갈수록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투자하게 됩니다. 어디 시간뿐이겠습니까? 진짜 소중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을 투자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 즉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요, 둘 다 아주 귀한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투자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 때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귀한 보물과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우리도 과연 내 삶 전부를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귀한 보물을 발견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첫 번째가 당신은 그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인생은 어쩌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값진 진주나 보물을 찾아 헤매다가 이것이다 싶을 때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요,
돈이나 지식, 명예나 권력, 더 큰 아파트, 이런 것이 인생의 진주인 줄 알고 거기에다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노년이 되어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인생의 참된 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년이 되었어도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보면 모두가 천국은 마치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인생에게 있어서 진짜 보물은 다름 아닌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100%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요 천국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인생의 참된 보물, 좋은 진주는요, 다름 아닌 천국과 영생이 인생에게 있어서 진짜 귀한 보물이며 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은요, 아무나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찾아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볼 수 없고 모두가 들을 수 없는 천국이요 영생이지만 성경은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볼 것이요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논리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과 영생에 관한 것은요, 믿음의 창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믿음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도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없다,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것은요,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귀한 보물, 참된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으니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보다가 더 귀하고 더 복된 자가 어디에 있겠노,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봐야 할 것을 볼 줄 알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 육신이 평안하고 몸 건강한 것 정도,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가 걸려있는 인생 최고의 투자가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아는 것은요, 이미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이요
좋은 진주를 찾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을 때에 이 값진 보물, 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나오고 있는데 정작 발견해야 될 이 귀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인생이 찾아야 할 진짜 보물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천국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천국에 가난한, 영생에 가난한 한 사람도 구경꾼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마음 중심에 내 것으로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발견한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44절을 보십시오.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빠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남의 땅을 부쳐먹는 이 소작농과 진주 장사가 값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이 보물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비유가 최고로 강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천국은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았으라도 소유해야 할 보물 중에 보물이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천국과 영생은요, 내 가진 모든 재산보다가도 더 가치가 있는 보화요, 좋은 진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이 천국과 영생은요,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이 천국을, 이 영생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보물을 소유한 자, 결국은 이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가 이익이라 말입니까? 손해라 말입니까? 이익도 이런 이익이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을 어느 정도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다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 한 몸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투자해서라도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너는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보다가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최고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처럼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았으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요, 마치 천국과 영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천국의 부활을 마치 생필품이 아니라 사치품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더 화려한 삶을 팔러 오신 보석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죽음을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중환자와 같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형벌을 받아야 할 자가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 중환자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중환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 중에 생명이요, 회복이요, 치유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이 어떻게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자라면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이런 심정으로 명약을 찾아야 되고 명의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70년, 80년을 살지 못하고 70년, 80년, 100년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로 이 땅에 영생이 있다면, 그 길이 있다면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삶과 영원한 형벌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앞으로 몇천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월이 흐르면 그때 가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 땅에 큰 비가 내려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지금은 아무런 일이 없지만 세월이 가면 노아 홍수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롯의 사위들이 절단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영생, 영벌은 농담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농담이 아닙니다.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실제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질 실제이기 때문에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앞에 인생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다가 절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그 좋은 것, 그 최고의 것, 그 영원한 천국과 영생, 우리도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주면 살 수 있습니까? 도를 열심히 닦아 도사의 경지에 도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천국과 영생, 돈으로 안 됩니다. 높은 벼슬, 그걸로 안 됩니다. 마음 착해 안 됩니다. 의협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믿음 외에는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는 요 말 자체가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신비고 비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 반모퉁이에서 번쩍번쩍 거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반모퉁이에서 번쩍번쩍 거는 것을 보고 야, 저기에 보물이 있구나, 가서 캐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중 8구 길을 가다가 반모퉁이에서 번쩍번쩍 것이 있으면 저게 뭐 유리 깨진 조각이 있구나, 병 깨진 조각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이게 10중 8구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세상에서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소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야. 그냥 지나가기 쉽도록 와 있다는 거지. 누가 봐도 믿어지지 않고 누가 봐도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니나 믿으라, 니나 천국 가라, 니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간다, 천국 올라가기 전에 이 빌박부터 한번 올라가 봐라,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은 모습으로 천국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기. 너희 옆집에 아줌마가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나,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기념으로 듣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유리 조각이나 병 깨진 조각으로 여기고 다 지나가는 모습인 것처럼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볼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고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쩌면 남들이 다 하찮게 여기는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 무시하는 이 예수님을 천국 가는 길로, 영생의 길로 믿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는컨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인 줄 알고 내 모든 것들 다 투자해서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가장 복 있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영광을 누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과 영생을 사기 위해 혹시 모든 것을 다 팔아라고 했는데 내가 팔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네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았으라도 그 천국, 그 영생을 네 것으로 삼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건만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님도 알고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안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치 롯의 처와 같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응급추춤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시간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쪼개 들여서라도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영원을 원하십니까? 찰나를 원하십니까? 영생을 원하십니까? 영벌을 원하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영원을 원하고 영생을 원하겠지요. 그 영원과 영생으로 가는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믿음에 투자해서 영생의 길이고 천국의 길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 맞다면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도 내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은혜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육간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일하는데 열심을 쏟아붓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한번 시간을 쏟아부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천번 만번 이기면 이기지 절대로 손해가 아니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누림에 있어서 물질이 방해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뒤에 나를 쫓아라.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은요,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최고의 가치인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신 예수님을 포기한 채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결국 돈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돈이, 물질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았으라도 천국과 영생을 너의 것으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절대로 너희가 손해가 아니라 천번 만번 이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오게 되는데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배도 거물도 모든 것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돈이 최고인 줄로 알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던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게 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이렇게 가치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서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할 보물 중의 보물,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게 있어서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이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다 누구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보통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으라도 사도 손해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 꼭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라는 말은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의식이 뚜렷할 때,
기회가 있을 때 꿈을 대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예수님 한 분 꼭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라면 그 가장 귀한 보물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귀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와서 죽으라는 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요 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한은 언제나 내가 주인, 내가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거나 아니면 세상이 왕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천국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에 얼마나 귀한 보물, 얼마나 귀한 가치이기에 육신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했으면 육신의 자랑거리 모두를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면 사도 베드로는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라 내게 있어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었으면 예수의 죽는 것도 귀한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 가는 길 영생의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깨달았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 때문에 돌에 맞고 예수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예수 때문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런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천국 가는 길임을 확신했으면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대저택과 엄청난 부동산과 가득한 현금 통장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은 천국 문을 통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라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니 예수님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정말 내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진짜 보물을 정말 소유하셨습니까? 꼭 그렇게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사실 아무나 함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믿음을 선물로 주는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눈이 있고 들을 귀를 주셔서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